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이 평상시에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살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설교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 삶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저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만 해도 그렇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도 직장 분위기가 좋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기고 협력하는 분위기면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비교적 피로감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갈등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이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사람이 내가 없는 데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옮기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 분에게 교회를 어떻게 옮기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로 옮기신 분들은 한 1000명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예요. 드물어요. 주로 목사님과의 갈등 아니면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 옮기는 아픔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람과의 갈등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과의 갈등,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도 다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죠? 오늘도 갈등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갈등을 겪고 있다.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몰 이해를 탓하죠.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몰상식을 탓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땐 누구를 탓하세요? 못된 직원을 탓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땐 주로 누굴 탓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를 탓하죠. 주로. 물론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아주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우리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야고보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아닙니까? 대단하죠. 너희가 느끼는 갈등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너에게 있고 네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갈등 대부분의 원인은 나의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육신적인 욕심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정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정욕. 여러분이 경험하는 갈등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갈등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한 이 갈등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내 속에 있고 내 정욕,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갈등의 해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육신의 욕심, 다시 말하면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욕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욕심이 뭐냐?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입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저를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낯설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내 가족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도 육신의 욕심,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달리기, 조깅을 엄청 열심히 해요. 달리기 여러분 좋은 운동입니까? 안 좋은 운동입니까? 엄청 좋은 운동이죠.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뛰는 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나? 근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와이프가 집에 못 하나 박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나가서 뛰어야 돼. 딱 내 계획한 시간이야. 지금 나가서 뛰어야 돼. 자녀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자녀들이 목을 빼고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가서 뛰어야 돼.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웃으세요?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저는 그날은 나가서 뛰는 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뛰어야 된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요, 건강에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곧바로 뭐가 돼요? 육신의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고집을 부리는 순간 정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나쁜 것만 정욕이 아니에요. 나쁜 것만 육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내가 고집을 부려서 육신의 욕심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뒷정리 잘 하고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하는 순간 또 뭐가 돼요? 그거는 일상생활에 제가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는, 다 경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무섭죠.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해도 어떤 분들이 이 사역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이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정욕, 육신의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갈등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속에? 내 속에.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데서부터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신의 욕심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2절 상반부에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야고보가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고 욕심을 부려도,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정욕이 왜 채워질 수 없을까? 내가 고집을 부리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 반발심을 느껴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욕심 자체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이거 필요한 일입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욕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꼭 벌어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죠? 이게 돈 자체가 욕심이 된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벌어도 난 이제 충분히 벌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대기업을 꾸려나가는 CEO가 돼도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육신의 욕심, 정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요.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2절 상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멘. 살인까지는 안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다투고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관계 가만히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 아니, 다른 남편들처럼 왜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냐? 다른 남편들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한다는데 일하고 와서도 너는 왜 그것도 못 해주냐? 죄송하지만 이렇게 잔소리하고 긁어서 사랑받는 아내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육신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만 잡는다고 뭐라고 하시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똑같죠.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좀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남편한테 순종 좀 해봐. 성경 갖다 대면서 남편 좀 존경해봐. 이런 남편 치고 존경받는 남편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육신의 욕심이 있으면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해결 방법을 야고보가 간단하게 2절 하반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의 욕구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다투고 싸우다 보면 더 다투고 더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욕구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투쟁하고 다퉈서 싸워서 이겨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에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렸죠. 피자 한 판에 몇 쪽이에요, 여러분? 8쪽이란 건 어제 드신 분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8쪽 아니면 6쪽이잖아요. 이 세상은 피자 내가 한 쪽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한테 구해. 내가 한 판 줄게. 이 세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피자 한 판을 주겠다고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걸 알고 미리 답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주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린 데 쓰려고. 아멘. 하나님께 구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만 아뢰면 됩니다. 뭐만 아뢰면 돼요? 필요만 아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아뢰냐면 방법과 시간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정욕, 육신의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결혼하고 자녀도 생기고 점점 가족이 많아지면 수입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년, 20년 말단 직원이면 가정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기가 어렵잖아요. 승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조금 심어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욕심이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승진하려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가 승진해서 나도 승진해야 된다. 그래서 나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 주여 나에게도 승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심. 근데 그 정욕을 해결해 달라고 뭘 또 달라고 기도해요? 정욕을 달라고 기도하는 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반대로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방법과 시간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저는 많은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바로 육신의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안 믿는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내 남편이 멸망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렇게 따뜻한 삶이 있는데 그거 못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인간이 교회 나가면 좀 달라지겠지. 저 인간이 교회 나가면 좀 사람 돼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정욕.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해주시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에 교회 가서 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 들으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오늘 못 들었어? 자기 육신의 욕심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가진 생활의 필요, 신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채우실 수 있고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는 투쟁해서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욕심, 정욕을 해결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욕구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직접 투쟁하고 기도하는 것도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눈에 정말 흉하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추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흉하게 보시는지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째가 뭐냐?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사람.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바람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두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라고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욕구를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로 육체적인 간음만 생각해요. 바람피는 거.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내예요. 남자들도 지금 아내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슨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왜 아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아내인데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나랑 상의해야죠. 내 남편한테 고민이 있으면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아직 입장 전환이 안 되셨네. 여러분은 부인이라니까요.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나랑 해야 돼요. 내 남편은 나랑 상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꾸 자기 형, 자기 여동생,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현실감이 없죠.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부 사이의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현실감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옛날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인 입장이라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전화기를 근데 1시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소파에 앉아서 울어요. 내 남편이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거 뭐예요? 간음 아니에요?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입니까? 이거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내 지혜, 다른 방법, 인간적인 투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욕구를 아시고 그거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채워줄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투쟁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엄청 흉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두 번째로 야고보가 원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조직,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사상과 조직에서는 최고의 선이 됩니다. 가장 선한 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욕구와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세상과 친구, 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멘.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과는 원수다. 이렇게 야고보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편에 벗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과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욕구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 욕구가 채워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 있느냐? 마지막 5번째,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할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자격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욕심, 정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편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편을 정해야 한다 이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편을 정해야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악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편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욕심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세상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마귀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우리는 편을 정해야 됩니다. 편을 정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악마를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딱 서기로 결정하면, 편을 정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편을 확실히 정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 제일 힘드세요? 편을 확실히 못 정할 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기 직전, 교회의 마음을 쏟기 직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어보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목장 모임 가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막 이 사람들 삶에서는 막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뒤돌아서서 보면 에이 착각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요한 밤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낮에 바쁘게 생활할 땐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편을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편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결정 내릴 때 매번 이거는 적용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덜컥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쉽게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다 나나 보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안 나요. 용기가 겁이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러고 또 살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 갈등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편을 딱 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딱 결정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편을 확실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움직여 주세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육신적인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른다. 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따른다. 편을 확실히 오늘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게 조건부인가? 내가 가야 오신다는 조건인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읽히지 않으세요? 네, 다시 잘생긴 제 얼굴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성.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가 했던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골고루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면 할렐루야.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에게 확실히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긴.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반드시 다가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가 1장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5절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로 옮기라고요? 행동으로.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8절 후반부 시작. 죄인들이여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뭐의 상징이겠습니까? 행동의 상징이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으로도 옮기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필요를 투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보면 갑자기 야고보가 막 우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아멘. 내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간음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죄인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9절에서 울어라, 슬퍼해라, 괴로워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필요와 욕구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10절에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엎드리시고 항상 어느 편에 설 건지 결정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구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잘 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는 필요만 말씀드리고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안 그러면 내 육신의 욕심이 됩니다. 시간과 방법은 누구께? 하나님께. 두 번째, 맡긴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고, 누구 만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만나고, 이거 준비하라고 하시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갈등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풀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